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드셨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시죠. 그런데 이 말에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만드셨다. 이건 부모의 중요함, 부모의 어떤 소중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표현이지. 그래서 이 말에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부모의 자리는 세상 그 무엇으로서 대처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자녀들이 고아처럼 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아처럼 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가족은 있는데 부모가 없습니다. 집은 있는데 말씀이 없어요. 돈은 있는데 믿음이 없네요. 세상은 아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야, 네가 네 자신을 만들어야 돼. 네가 네 자신을 만들어야 돼.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너를 향한 내 계획이 있단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불렀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말해 주어야 할 어른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침묵합니다. 교회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방관합니다. 그 결과 자녀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혼란 가운데 표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에게 반드시 믿음의 어른을 보내십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 믿음의 부모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5주간, 오늘부터 5주간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 믿음의 계보를 세우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부모 세대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고아 소녀에게 보내신 믿음의 멘토 한 사람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그는 왕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소위 잘 나가는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국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주변부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한 일개 평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소녀의 인생을 바꾸었고 결국 민족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 단순했지요. 에수들을 양육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에 거대한 그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르드게를 보면서 이 질문에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내 자녀에게 있어 모르드게 같은 부모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이들의 믿음의 멘토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멘토 모르드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멘토가 되어야 할까요? 첫째로 정체성을 심어주는 멘토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멘토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길을 잃으면 그 아이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사람의 문제는 방향이 아니지요. 뭘까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생의 길을 방황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신앙교육의 시작은 정체성입니다. 모든 신앙교육의 출발점은 정체성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신앙의 뿌리를 심는 일,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주는 거,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신앙의 정체성, 또 우리가 학교에서는요 역사를 가르쳐야 하는 이유, 너는 누구냐? 그래서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 정체성을 가르친 부모였습니다.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는 고아였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아가던 유대 시대에 약자 중에 약자였던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에스더 곁에는 믿음의 멘토 모르드게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더는 단지 양육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그냥 양육했다 말하지 않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 이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요, 사랑과 책임을 다해 에스더를 양육을 했다. 영적인 훈육으로 양육했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단지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잠자리를 제공한 그런 보호자 역할을 한 것만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게는요, 매일매일 에스더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가르쳐줬어요. 하나님 이야기를 해줬어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교훈과 가르침들, 그리고 기도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 자신도 고국을 잃었지 않습니까? 나라 잃은 유랑방황하는 포로 아닙니까? 성전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비록 내가 나라를 잃고 신앙의 정체성, 성전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내 믿음의 유산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모르드게가 자기 신앙의 정체성, 믿음의 유산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하닷사야, 우리는 포로다. 우리가 비록 포로처럼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임을 잊지 말아라. 세상이 널 작게 볼지라도 하나님은 널 향해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단다. 이방 땅에서 살아도 어깨 펴라, 당당해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런 말을, 그래서 그녀의 내면을 세우는 신앙의 멘토가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의 신앙의 기초는요, 모르드게의 말에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의 말에, 부모의 말에 있어요. 에이 빌어먹을 새끼, 그만 각디 젖보라, 나가라. 그런 말이 아니라 아이의 내면을, 영적인 질서를 세우는 말에 에스더의 신앙의 기초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왕궁에 살면서요, 에스더는 자기가 저 유다 나라 포로로 잡혀온 자신의 신분을 사실은 감추며 살아야 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철저하게 속여야죠. 왜? 우리 그런 영화나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어느 부잣집의 며느리가 되려면 내가 과거에 찌들려 있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집에서 자라난 딸이라는 걸 숨겨야 됐잖아요. 포로로 잡혀온 나는 포로라는 걸 숨겨야죠. 그래야 왕궁에서 왕의 총애를 받아 왕후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왕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감추어야 하는 곳입니다.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요. 그는 확고한 자기 정체성으로 나중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부모는 어떻나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부모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지금 무엇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많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정체성을 주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조건을 줍니다. 얘야, 너 공부 잘하면 너 꽤 괜찮은 아이가 될 수 있어. 네가 남보다 뛰어나야 사람들이 너를 무시 안 해. 사랑받는 사람 될 수 있어. 이 학교만 가면, 이 직장에만 들어가면 넌 성공한 사람이야. 우리는 아이들에게 세상의 조건을 주지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정체성이 아니라 성과를 심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 자체로 존재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이들에게서 얻어질 결과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경쟁자로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혼란스럽지요. 사랑받아야 할 때에, 인정받아야 될 때에 사랑받지 못하고 그 존재감을 존귀 여김받지 못하는 아이들. 결국 아이들이 누구의 자녀인지를 잊고 세상이 주는 이름을 따라 살면서 결국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를 보세요. 에스더에게
하닷사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닷사는요, 향기로운 나무라는 뜻이에요. 받아봅시다. 향기로운 나무. 세상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에스더라고 합니다.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모르드게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닷사, 너는 하나님의 향기로운 나무야. 에스더는요, 하닷사라고 하는 이 이름을 잊지 않았어요. 하닷사, 나는 그래 하나님의 향기로운 나무야. 에스더는 평생에 자기 이름, 자기 정체성, 자기 뜻을 잊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이름을 불러준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의 뜻을 알려준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걸 매일매일 들려주셔야지요. 자녀가 매일 세상 말에 시달리고 있을 때,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남자 만나라, 좋은 여자 만나라, 좋은 직장 가라, 너는 나와 같은 인생 살지 마라, 이런 세상 말에 아이들이 시달리고 있을 때 사실 가장 먼저 들어야 될 목소리는 우리 부모의 신앙 고백 아닐까요? 부모는 자녀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사람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아이를 보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게 멘토예요. 그것이 영적인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해야 돼요. 믿음을 말로만 이야기했지 우리는 삶으로 가르쳐주는 부모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주일에는 교회 와서 믿음을 말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의 기준으로 자녀들을 대했던 우리의 이중성을 회개하십시오. 아이가 예배보다 학원을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만든 건 결국 우리 책임입니다. 아이가 성경보다 스마트폰에 더 오래 머무도록 허용한 건 다 우리 책임입니다.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보다는 학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외모 지상주의에 또 끊임없이 자기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무엇을 성취했는가, 이것으로 자신을 판단하게 만든 건 다 우리 잘못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주님, 내가 모르드게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자녀의 모르드게인가? 나는 내 자녀의 모르드게인가? 나는 자녀의 인생을 책임질 믿음의 어른인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자녀에게 말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란다. 넌 비교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살아갈 존귀한 자야. 하나님이 널 위해 준비하신 길이 있음을 난 믿어. 난 너가 걸어가는 그 길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부모가 될게. 그때 우리 자녀들은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푯대를 향하여 거침없이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요구하는 자녀 아닙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으로 사는 자녀 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모습대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출발점이 여러분입니다. 부모예요, 부모. 부모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믿음의 선포 한마디가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 씨앗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저 하동의 시골에 살 때 저희 집 밑에 사는 그 할머니 한 분이 어찌 그리 자식들한테 그리 모진 말 하는지, 새가 만발에 빠져 뒤질로 막 호랭이가 씹어갈 자식아. 근데 그 자식들이 너무 비참하게 됐어요. 너무 비참하게 됐어요. 여러분, 허투루라도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허투루라도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모르드게, 하닷사야, 넌 하나님의 향기야. 너는 하나님의 향기로운 딸이야. 여러분은 지금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입술로 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문디사스, 배신자, 그럽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자녀의 인생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 때 사명을 일으키는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살다 보면 인생의 어려운 때를 만납니다. 여러분이 언제까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치마폭에 감싸놓고 이 험난한 세상 여러분이 우산이 되어 주려 하십니까? 때로는 우리 아이들도 인생의 그 시련을 직면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겪는 그 아픔을 보면서도 부모는 눈물을 흘리되 우리 아이들이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이 시련의 파도를 비겁하게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직면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명자로 달려가도록 여러분은 멘토로서 그 역할을 해주셔야 해요. 오늘 에스더 우리 전 본문을 살피진 않지만 에스더 4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이 말은 에스더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이 말 한마디가 에스더의 운명을 바꾸었고 이 말 한마디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략 때문에 유다 공동체가 페르시아 땅에서 멸절당하게 된 그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르드게의 말은요, 아버지의 권위 있는 말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스승의 말이었고요, 선지자의 예언과 같았고 목자의 애통하는 그런 말이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멘토 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영안이 열려 있었구나, 이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부모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기도하지 않고 부모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영안이 닫히면 결국 부모 눈에 보이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자꾸 세상하고 비교하면서 세상으로 아이들을 자꾸 집어넣잖아요. 지옥이라 하면서 아이들을 지옥의 불구덩이로 집어넣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아이들이 경쟁하는 그 전쟁터라고 하면서 그 전쟁터에 밀어넣는 사람이 여러분이었어요.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안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때는 결단해야 된다, 이 말씀들이 녹아 있잖아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현실을 직시하겠습니다. 에스더야, 지금 너와 나와 우리 민족이 지금 멸절당하게 된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단다. 그래, 너는 왕후니까 너는 침묵하면 너는 살아남을지 몰라도, 또 너 아니더라도 물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이 민족은 반드시 살려내시겠지만, 그러나 에스더야, 기억하여라. 네가 침묵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사라질 뿐이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한다. 어려운 일 당한다 할지라도 신앙은 도피하는 게 아니야. 믿음은 도피자가 되는 게 아니야. 도리어 사명자가 돼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해.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서 어깨가 축 늘어졌을 때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면서 용기 내. 아빠가 기도할게. 엄마가 기도할게. 화이팅. 신앙은 무릎 꿇고 기도하되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말로 도전하지 않았어요. 모르드게는 자신이 먼저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했습니다. 자신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 먼저 최선을 다한 후에, 그 후에 에스더가 해야 할 일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게 부모의 역할, 이게 멘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어쩌면 에스더와 같은 왕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왕궁은 세상의 풍요일 수 있고요, 학업일 수 있고, 성공일 수 있고, 안정된 미래일 수 있습니다. 이런 왕궁 속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이 왕궁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나를 평가하는가, 그 평가에 아이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믿음보다는 실리, 실속을 따지네요.
하나님의 자리보단 사람의 자리를 선택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때 필요한 게 모르드게와 같은 부모의 음성입니다. 모르드게처럼 하닷사야, 지금 이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아니냐,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왕후의 자리에 세우신 거 아니냐, 네 아들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공부하게 하셨고, 이때를 위해서 너에게 이 직장을 허락하셨고, 이때를 위해서 너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아니냐. 여러분, 부모는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사명을 말하지 못해요. 아니, 사명을 말하지 않아요. 왜요? 왜 말하지 않아요? 부모가 사명을 먼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도전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모가 그 자리를 피해 있으니까. 오늘 모르드게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에스더가 할 일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을 일깨우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사명을 외면할 때 침묵한 것, 순종의 자리 대신에 세상적인 안정을 권한 것, 기도보다 계산기를 먼저 두드렸던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시다. 부모는 자녀에게 사명을 말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의 말은 에스더를 일어나게 했습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 고백은 모르드게의 도전에서 나왔잖아요. 모르드게의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믿음의 어른이 말할 때 자녀는 결단합니다. 믿음의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들은 헌신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부모의 입술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녀가 세상 앞에서 화려한 왕궁 속에 살아가는 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그 말 한마디, 그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곁을 지키는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왕궁 안에는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이지요. 여러분, 중전마마입니다. 중전마마. 세상이 가장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왕의 눈에 들었고 수많은 후궁들 중에서 최고로, 그래서 발탁이 되었습니다. 왕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질문, 그 자리가 안전한 자리일까요? 그 자리가 평안한 자리일까요?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던가요? 사극 보셔서 알잖아요. 중전마마가 편한 자리던가요? 그 자리는 절대로 두 발 뻗고 잘 수 없는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지 않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지배적인 자리입니다. 절제 없는 탐욕과 욕심이 지배하는 공간입니다. 자기 정체성, 나는 유다 백성, 나는 포로야, 이걸 숨기고 살아야 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문화의 중심이 그곳 아닙니까? 그곳에 있는 에스더를 생각하면서 모르드게는 왕궁 밖에서 매일같이 에스더의 안부를 살피고 그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2장 1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날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모든 부모가 가져야 할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날마다, 반복과 지속성입니다. 신앙생활은 반복과 지속성이에요. 왕래하며 관심을 가지고 책임 있게 돌보았다는 뜻입니다. 알고자 하였더라. 누구를? 에스더의 동태를 알고자 하였더라. 이건 뭘까요? 영적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에스더를 세밀하게 살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날마다 왕래하며 기도로, 마음으로 자녀들을 살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자녀들은 왕궁에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경쟁의 중심에 영적인 위협이 가득한 곳에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의 삶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붙드는 왕궁 밖에 기도자로, 중보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누구와 함께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알고 계세요?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앙이 살아있는지, 주일에는 예배를 잘 드리는지,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형편은 괜찮은지, 여러분, 매일 기도하며 묻고 지켜보며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가요, 자녀들을 성공길에 올려놓고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요. 부모가 늘 반복되는 거지만 자녀들을 위한 대학 수능시험 그 100일 동안은 참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대학 지나가고 나면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공부는 시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관리와 간섭은 해도 늘 잔소리는 하지만 그 영혼을 위해 정작 중보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모르드게를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자녀를 위한 기도의 울타리가 되어주잖아요. 부모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해야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어른이 되면 손을 놔버리죠. 이제 다 컸으니까 지 앞가름 지가 하겠지, 자기 길 지가 가겠지, 이제는 내 역할이 다 끝나서.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가 독립한 후에도 신앙적으로 여전히 책임 다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기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중보는 중단되면 안 됩니다. 어른이 되어도 왕후가 되었어도 내 자녀는 여전히 기도가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부모인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왕궁 밖에 서 있어야 됩니다. 모르드게처럼. 아이가 진학을 했든 결혼을 했든 사회인이 되었든 부모는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잔소리로 아이들 많이 간섭하지요. 그런데 기도하는 일은 간섭이 아닙니다. 기도는 통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보호요, 기도는 동행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자녀와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거룩한 끈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왕궁 밖에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떠나 계신 부모님들께 권면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 흘리는 자리, 그들의 영혼을 붙드는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래 되면은 내 딸이 왕후가 되었다, 내 아들이 좋은 대학 갔다, 우리 아들 멋진 데 취직했다. 그런데 자랑만 삼지 않았습니다. 왕후가 된 이후에도 에스더야, 너는 민족적인 책임감이 있단다. 하나님이 너 그 자리에 앉히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 결국 하만의 음모 앞에서 금식과 기도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죠. 그리고 불임절을 제정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념하게 하는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단지 딸을 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도록 도와주었단 말이에요. 그 열매까지 끝까지 관리했던,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오늘 나는 우리 자식들 시집장가 다 보내서 끝났다.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입니다. 떠나보낸 부모가 아니라 끝까지 동행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받아합시다. 떠나보낸 부모가 아니라 끝까지 동행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세상 앞에서 방관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에스더 뒤에는 모르드게가 그림자처럼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조용합니다. 그러나 강력합니다. 하나님이 그 그림자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 자녀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까지 기도하는 멘토가 되십시오. 기도는 통제보다 강합니다. 간섭보다 깊습니다. 사랑보다 오래 갑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는 하나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부모가 무릎 꿇으면 자녀의 미래가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에스더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믿음의 아버지 모르드게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에스더는 아버지 모르드게의 기도, 그의 가르침, 그가 끊임없이 훈련했던 정체성, 그리고 사명에 대한 도전, 그래서 결국 에스더는 민족의 왕후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와 같이 아이들이 출세해서 왕후의 자리에 앉기를 바라지요. 근데 여러분, 그런 또 왕후 같은 자녀를 바라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은요, 에스더와 같은 자녀도 소중하게 생각하시지만 모르드게 같은 부모를 먼저 찾으십니다. 모르드게 같은 부모님을 먼저 찾습니다. 그 부모님 밑에서 그 자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이요, 오늘 이 시대 모르드게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산한빛교회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그리고 영적인 어른들, 모르드게가 되어 주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이 시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아이들은 부모 없이 혼자 자란 아이들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부모 아래에서 자란 아이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멘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립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히 살아갈 힘을 얻고 이 치열한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아이들이 걸어가는 삶 속에 나의 하나님, 그 완전하신 은혜와 사랑, 그 능력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대의 모르드게가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우리 자녀들을 내면을 세우는 영적인 멘토가 되겠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과 다짐을 가지고 우리 찬양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또 영적인 멘토인 우리 자신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임하여 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일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우리 자녀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참 미안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믿음의 멘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부모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때가 되면 결혼하고 그래서 아이가 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부모가 되는 줄 알았는데 부모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맨날 전쟁터와 같은 경쟁사회 지옥과 같은 그런 이 세상이라 하는데 정작 우리 아이들을 전쟁터에 밀어넣고 이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아이들이 외롭게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우리가 믿음의 멘토가 되어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모르드게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저들의 마음에 심겨주겠습니다. 저들의 존재를 인정하겠습니다. 성과가 아니라 세상적인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 자녀를 축복하겠습니다. 저들의 평생의 중보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멘토가 되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모르드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와 기회를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자녀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대신 전하는 부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잃지 않고 끝까지 품었듯이 우리도 자녀의 왕궁 밖을 지키는 기도하는 부모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키우지 않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이 시대의 에스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하닷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뒤에 숨겨진 모르드게의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부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